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레스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것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먹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유럽의 첫 방문지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빌립보 성에 가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금 빌립보가 어느 지역에 있나 하면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터키와 인접한 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 장마다 주제를 보면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 2장에는. 아멘. 3장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4장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전체를 보면은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잠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것이다. 마리아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날 수가 있겠나이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이 내 몸을 덮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을 때 우리 보통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들으면 조금 염려되고 두렵고 그렇게 될 텐데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의 친족 엘리바셋 집에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엘리바셋이 그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이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반응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엘리세벳이 마리아에게 기뻐한다. 세례 요한이 기뻐한다. 배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며 이 비천한 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기쁨은 그리고 천사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천사들이 이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 기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이 아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4장 4절에 보시면은 1장, 2장, 3장, 4장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가 또 나오고요. 항상이 나오고요.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또 이제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빌립보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뻐하면은 간용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 우리 속에 있는 간용을. 간용이 뭐냐면은 영적 인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간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나눈다면은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입니다. 내가 염려하면은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라는 이 단어에는 뜻이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면은 그 속에 사탄이 틈이 타서 그 틈으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휘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는 두 마음인데 염려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염려를 합니다. 근데 염려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바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6장에서 5장, 6장, 7장 말씀에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내가 귀중한 존재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염려와 믿음이 반비례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하면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와 믿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가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 짐을 예수님께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왜 염려를 맡겨버리라 하시나 하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에 빠져 있으면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더 염려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은 두려움 그리고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우울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염려와 믿음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한 가부가 강청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강청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 가부의 기도를 강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8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왜 믿음이 나옵니까?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데 염려와 기도 이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울이 금저울이 있다면은 저울추가 중간에 있는데 염려를 막 하게 되면 염려의 추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도는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하면은 염려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기도와 염려 이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라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미국 살고 있는 미국 우리 각자 개인의 염려가 있지만 우리 지금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염려합니다.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하여튼 교회가 다 폐쇄됐고요 이미. 그리고 거리 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식당 다 문을 닫았고 하여튼 음식을 살 수도 없고 하여튼 마스크도 없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의사입니다. 자기 아들 사이 딸 사이 아들 다 4명이 다 의사예요. 그런데 완전히 제일 최전선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전선의 제앞 전방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호복을 입고 해도 그게 모자란답니다. 그것도 모자라고 소독약도 모자라고 하여튼 너무너무 하여튼 완전히 전쟁 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게 대구 지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월 1일 오늘부터 3일까지 온 세계가 회개하는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 끼라도 이 금식기도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한 바이러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염려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이제 주께 맡겨버릴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으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을 모든 성경에서 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군데를 묵상한다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삼위 하나님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택하셨다. 성부 하나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염려 대신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함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는 우리 부활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풍성함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의 pi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자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삼위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 2장이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들어오면 빨리 염려를 내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자리로 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계속 염려에 묶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간구를 하는데 대부분이 기도와 간구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기도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간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5,000명의 백성들이 앉아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그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높이 들고 축사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 초자연적인 이삭을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높이 들고 축사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넉넉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모든 사람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로 바꿔보시면은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알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아멘. 그 감사로 바꾸면 감사의 능력이 우리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잠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너희의 믿음은 이것이니 너희가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노라. 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평안을 누리는데 이 평안,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염려할 때 해결책은 기도라는 것이고 아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있지만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스탑 시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멘. 이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오늘 중요한 키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이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아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지금 66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속에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오셔서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해 주고 아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순간순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 이름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이 본문 말씀 끝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우리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염려를 해결책은 기도이고 아하.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담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계속 쌓으면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이 천국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이미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골짜기를 도두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라. 내 마음이 평평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껏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평강으로 평강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기록된다면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연합, 하나로 연합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염려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연합되면은 우리는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연합을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과 구속함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사탄은 우리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서 내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 생각처럼 생각을 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는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물리치고 내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한다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성령의 검과 무시로 기도하는 것 다 말씀입니다. 진리 허리띠도 말씀입니다.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다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다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는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참되며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경건합니다.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끝이 아니고 이것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도 확정시켜 주시고 또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염려를 갖고 살지만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큰데 이 의인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삼위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계속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믿음의 기도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또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마음이 평강 가운데로 인도만 되면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염려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간구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기쁨과 평강 예배하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